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에스겔 2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불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본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향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내 문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를 향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봉한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모든 악행의 근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악행의 시작 모든 악행의 근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영어로 뭐라면 salvation이라 이렇게 하죠.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salvation이라 하는 말이 라틴어 셀비스에서 왔습니다. 셀비스에서 왔다 그래요. 근데 이 셀비스란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healthy, 건강하다, 건강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영적 건강, 심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했다,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질병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 외의 것은 다 고친다 하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못 고치는 질병이 있는데 어떤 질병을 하나님이 못 고치는가? 첫 번째로는 아예 없는 병을 못 고친다는 겁니다. 없는 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렇지만은 아예 없는 병으로 알아누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불신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은요, 육신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아예 병이 없는데 무너진 경우를 우리가 이웃 간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 하나는 뭐냐면은 그 병이 유익을 줄 때 하나님이 유익을 얻을 때까지 그 병을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유익한 거죠. 또 질병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쉴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신없이 죽을 둥 살 둥 모르는데 질병이 있어야 하던 일을 놓고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질병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왔는데 큰 질병을 얻고 와서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진실로 산다는 것은 이것이구나.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병으로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병을 주셨을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 병을 통해서 끊임없이 매진하던 나가 쉴 수 있는 것인가? 또 이 병을 통해서 내 삶을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사항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21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칼에 의해서 예루살렘 심판을 확정하셨고 그 심판을 통해서 분노를 풀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 21장에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읽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확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소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인을 벌을 주려면 이러한 이런 이유 때문에 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소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예루살렘 지도자와 거민들이 피를 흘리고 또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오죠.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이렇게 개화를 합니다. 피를 흘렸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요, 수직적인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요.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수직적인 질서를 파괴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탐욕에 따른 불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성적 타락으로 수평적인 질서를 파괴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몇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몇 계명을 상징하는지 한번 계명을 쭉 보시면은요, 이것이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나 알 수가 있어요.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주민들이 260만 명에 이른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탈북민이 3만 4천 명에 이른다는 걸 아시죠? 그들은 우리 곁에 온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흑인들,
동남아 사람들 그들이 그들의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인상이 듭니까? 저 사람들이 해에 나와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살기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무시하는 생각이 드는지 보자는 거죠. 또 고아와 가부, 나그네 얘기 나오죠. 이것은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재를 말한다는 거죠. 사회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어요. 8절 보겠습니다.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우리가 11조 헌금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물질인데 그걸 내가 어떤 관심으로 어떤 무게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주일 성수,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많아진다고 말하잖아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대. 종교적인 타락. 10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와 동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도 그런 일을 한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체를 드러내는 자. 11절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이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은 배다른 자매를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배다른 자매와, 이것도 성적 타락을 말하죠. 12절 뇌물을 받는 자 이자를 받았으며 이웃을 속여 빼앗은 것, 그것은 경제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았으며, 유대인들은 이자를 못 받게 해요. 꾸란에서도 이슬람교도 이자를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수쿠크법이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줄 아는데, 이자를 받지 않고 다른 데서 나오는 그런 이익을 말하는 거죠. 이자를 받았다, 이자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 이것은 경제적인 타락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행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된 것은 군사력이 바벨론보다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과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성경의 역사관.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특별히 교회,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것을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이라는 거죠. 무슨 다른 나라가 무슨 욕심이 많거나 다른 나라가 무력이 강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의 무슨, 특별히 우리 자신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4가지로 선언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선언된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손뼉을 치셨다라는 선언.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손뼉을 쳤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하시겠다 하는, 손뼉을 쳤다, 이것은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 두 번째로 예루살렘 거민들을 문날에 흩고 해치겠다는 의미.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며 흩고 흩었다 하는 선언.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더러운 것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선언. 15절 하반절이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 번째로 예루살렘이 열방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라 하는 선언. 16절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런데 이 모든 선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이 가까우니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원수를 행해서 돌진하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한 5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거든요. 그 당시는 몰랐겠지만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586년에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하는데 이게 한 5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 그 위기가 가까이 왔을 때, 위기가 정말 발끝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지막 선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반드시 멸하겠다 하는 의미보다도 돌이켜야 된다, 이 위기다, 이젠 기회가 없다, 이젠 시간이 없어 라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든 악행의 근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했죠.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농장을 하던 한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배추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한인들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아주 좋은 믿음이 좋은 집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플로리다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어머니는 아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배움이 많지 않아 좋은 말을 너에게 해줄 수는 없구나. 그런데 엄마 마음 한마디만 들려줄 텐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없어 그 얘기 한마디는 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박수를 치면 참 귀한 말씀을 자식에게 해줬다고 아주 제대로 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의식하는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만 의식하고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사업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판을 두렵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의식하는 만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서 잘못된 삶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아셨잖아요. 이제 5, 6년 후면은 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귀족들,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눈이 빠져 죽고 하는 이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 비극을 놓고 이렇게 네 가지 그 심판의 선언을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는 심판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데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데 방점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잘못된 악행의 시작 근원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도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진지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헌금 갖가지 종류의 감사헌금을 달아서 오늘 이 새벽제단을 풍성하게 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은 사연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정성, 봉헌의 마음, 헌신의 마음, 간구의 마음,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 물질에 묻어 있고 서려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사오니 이제껏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물질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이끌림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그 이름들 그 상황들을 올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고 퇴원해서 시술과 수술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우들도 있고 통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또 4개월마다 6개월마다 추적을 하고 그 추적 검진 때마다 마음을 조명하며 의사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교우들도 있음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셔서 세월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처지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 줄 믿사오니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도 회복되어서 가정마다 구원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